1월 1일이 주일입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셔서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 6장 3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이런 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일이 자꾸 잘 되지 않거나 마치 그 실타래 실이 꼬인 것처럼 자꾸 일이 진척이 안 되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자꾸 이렇게 일마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잘 되지 않을까? 이럴 때가 있지요. 그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더하여 주실 텐데, 이게 영적인 순서인데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내가 당장 해야 될 일, 세상적인 일에만 먼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활하다 보니 까닭없이 일이 안 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 어느 쪽이 행복하겠습니까? 새해에 꼭 이 말씀 기억하셔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셔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남김없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신일교회 성도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저절로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늘 지향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건강한 신일교회, 행복한 신일성도. 무엇이 먼저입니까? 건강한 신일교회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 각자가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까? 건강한 교회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5가지 뭡니까? 자, 화면 보겠습니다. 다 아시지요? 따라합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가 잘 구비된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이웃 봉사,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자, 화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목회 방향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를 가지고 교회 표를 정합니다. 예배는 항상 매년 강조해야 될 것이라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교육 2년간 2018년, 2019년, 선교 2020년, 21년, 그리고 작년이죠. 2022년, 그리고 올해
2년간은 봉사의 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제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 5가지를 잘 중점적으로 사역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또 보완해야 될 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돼서 올해 우리 교회는 지역봉사 2년차,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표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긴다. 바로 믿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2장 47절 말씀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장 집중해서 노력하던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 다 쓰셨지요? 몇 개나 쓰셨습니까? 깨알같이 많이 쓰셨습니까?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 하나님 잘 믿는 한 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 해가 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이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높이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얻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기쁘셔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참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낌없이 다 해주고 싶어요. 왜? 그분은 내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참 마음이 불편하고 그분에 대한 상이 안 좋으면 함께 하는 게 힘듭니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이 어떠한 상인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자,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3명의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첫 번째 종에게 몇 달란트를 맡깁니까?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제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고 아무런 이윤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지요.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왜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을 꾸짖었을까요?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종들인데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야, 내가 주인님 돌아왔을 때 주인님께 참 기쁨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서 주인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든 거죠. 자, 근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 뭐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굳은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차가운 사람, 냉정한 사람, 매우 부정적인 평가죠. 종이 주인한테 당신은 참 차가운 사람이에요, 냉정한 사람이에요, 기본이 안 된 종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더 가관입니다.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싫습니다. 당신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5달란트를 더 못 남겼더라도 주인은 꾸지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도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주인이 꾸지람한 게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건 주인에 대한 상이 잘못된 겁니다.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요,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아주 사기꾼성이 있는 사람이요. 종이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서는 주인이 자기 집에 일할 종을 마음대로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이 종은 직장이 없습니다. 부양가족과 함께 먹고 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종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이 주인님이 이 주인의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참 주인님 은혜 감사하다. 이런 주인님이 계셔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종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런 상을 가져야 이 주인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작년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깊이 묵상하고 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오늘 예배당에 와 있을까?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작년 한 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이 넘쳐나야 그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진실한 이 고백이 있어서 올 한 해 그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칭송하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잘 하시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고백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 초대교회 본받아야 될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따라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주어입니다. 여러분, 신일교회 성도인 게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신일교회 성도들에게 신일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일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신일교회 어떻습니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얼마나 지역을 위해서 우리를 잘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신일교회 덕분에 우리 동네가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온 성도에게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도 지역을 열심히 도와야 하는 거죠. 물론 주민센터도 돕고 이 지역에 있는 지역봉사 단체들도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습니다. 교회도 돕지요. 그러나 교회가 돕는 것과 그런 기관이 돕는 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지역을 섬기고 도와야 하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돕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함께 돕는 것 같지만 동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했는데 주보 한번 보십시오. 자, 주보 뒷면 보시면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들 도운 것 빼고 지역을 도운 것, 1번 사랑의 요거트는 1년 동안 매번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 중심으로 40가구 지금 내내 7, 8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쭉 12번까지 이렇게 지역을 돕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이웃사랑 헌금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새로 교회 오시면 담임 목사님 제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결심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 동네 산 지 꽤 오래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신일교회가 이 동네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저 교회는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 그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쌀 10kg 하나 주면서 이거 줄 테니 교회 오세요.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한 번, 두 번에 그냥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사 와도 나 교회 가야 됩니다. 여기 신일교회 좋은 일 많이,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지역분들이 신일교회를 고마워하고 신일교회 가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웃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웃 섬김에 대해서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시인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담비가 된다. 비 많이 오는 날 우리 신일교회 성도가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준다면, 우리 신일교회가 이 동네에 우산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아주 쉬운 표현인데 이거 참 마음에 드는 표현이다, 쉬운 표현인데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웃으면서 태어나셨습니까? 울면서 태어나셨습니까?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앙 하고 울면서 다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요, 아기는 울면서 태어나는데요, 아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웃습니다. 아기 태어났다고. 본인은 울고 나머지는 다 웃지요. 이런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어날 때는 여러분은 울고 주위에 다 웃었다면, 여러분이 천국 갈 때 나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간다. 여러분은 웃고, 여러분은 웃으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정말 귀한 분인데,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었는데, 정말 잘 섬긴 분이었는데,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태어났을 땐 당신만이 울었고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땐 당신 혼자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참 담백하지만 의미 있는 인생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만 밑줄 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밑줄을 치는 겁니까? 생활에 밑줄을 큰. 그래서 신앙생활이 뭘로 성화가 돼야 됩니까? 생활신앙으로, 생활에 밑줄을 치고 하나님 믿는 만큼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마는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양적 성장은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인 숫자만 많아지는 게 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선물로 하나님께서 성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올 한 해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 사랑하고 섬기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옆에 있는 동료들, 이웃들 잘 섬기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저절로 부흥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올해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셔서 나의 이기적인 목적과 목표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구하시는 기도 제목, 구하지 않는 기도 제목까지 다 응답되어 그 어느 해보다 인생에 풍성하고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